(5월) 가정의 달, 온 가족 가정이 모여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사랑 베푸신 그 주님께 소리 높여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다시 고백하니 우리 목소리 다하여서 주 사랑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고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우리 목소리 다하여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우리 목소리 더 높여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돌아가셨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점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 달려오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행실을 고백하고 우리가 올리는 이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가장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하라고 주님 명령하셨는데 기도하지 못한 저희들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이웃을 놓고 진정으로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했는데 오히려 이웃을 비난하고 묘했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 안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또한 전도에 게을렀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했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음성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예배를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서 특별히 선택하여 주시고 넌 내 백성이라 칭하여 주시며 이 시간 너 거룩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리는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내려놓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이사야처럼 에레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진실한 사랑을 안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오직 의인의 열명이 되어서 기도하고 간구해서 이 나라를 올바로 세워나가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남과 북이 분단된 현실 속에서 북한의 동포들을 품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에서 지하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많은 신명들 돌아오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들에게 복음의 빛이 빨리 증거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셔서 이 나라가 세계 만방에 복음 들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온전히 인본주의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목 놓아 부르짖지 못했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목 놓아 부르짖게 하시고 오늘도 한국교회를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회복되게 하시며 신본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대인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붙잡아 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우리 남대인 교회가 하는 길도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며 마지막 때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세계 만방에 복음 들고 나가는 복음의 파수꾼이요 복음의 선교사요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내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이웃들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더하셔서 내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 이웃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예배 열심히 하게 하시며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데 올곧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더욱더 영적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군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가 언제 주의 백성으로 주의 군사로 쓰임받음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올리는 예배가 가장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빈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십자가 분명유라 주 일에 일어나 이들과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성경에서 복음 전하기에 열심인 수많은 주의 일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수많은 일꾼들 중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을 보게 되는데, 이 바울은 얼마나 주님을 증거하기에 열심이었습니까? 바다에서 2주간을 사경을 헤매도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복음을 들고 노마로 가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는 40이 하나 감암매를 맞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면서도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열정만을 품고 달려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900년 초에 강원도 인제면에 이상의 씨라는 성도도 그처럼 복음에 열정적이었습니다.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데 그처럼 열심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정월 초하루가 되면 하던 모든 일을 마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전심을 기울였습니다. 한 달에 절반가량을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데 모든 힘을 쏟고 평생을 그렇게 복음 전하는데 온 힘을 다하면서 달려갔습니다. 그의 교회에 시험 든 사람이 있으면 항상 그는 먼저 그 집을 달려가서 십자가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어느 날은 교회에 잘 나왔던 어느 집사님께서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눈이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강원도 인제군 그러면 얼마나 많은 눈이 내리는 곳입니까? 그는 수예배를 마치고 그 형제의 집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너무도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밤새도록 악전고투하면서 새벽녘에야 그 집사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는 눈물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밤 내내 걸어온 그의 정성에 탄복한 그 집사님은 다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열심인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바울처럼, 무엇이 이상의 집사님처럼 이러한 열정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그것은 주님을 만난 그 심령의 뜨거움입니다. 성은을 체험한 뜨거운 마음입니다. 주님께 받은 뜨거운 사랑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증인의 열정입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되는 게 아닙니다. 증인은 반드시 경험을 해야 됩니다. 증인은 내가 사건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증인은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내가 또한 체험하고 내가 수많은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 모든 사건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부활의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보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뜨겁게 체험한 사람, 오직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적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기 전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힘으로 주님의 증인된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운데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베드로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3번이나 맹세했지만 정작 그는 성령이 임재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강원도 인제면의 이상희 집사님도 성령이 뜨겁게 임재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을
다 은혜 가운데 보냈습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부활절을 보낸 거 물론 중요합니다. 내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어떻게 증거하는 겁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을 뜨겁게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을 기다리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성령의 힘으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체험하고 마지막 때에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의 그 놀라운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비참하게 돌아가신 곳입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로마의 군병들이 여전히 권세를 행하는 곳입니다. 예수를 반대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여전히 모든 세력을 거머쥐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그 다음에 다가오는 수많은 환난과 고난은 자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오직 성령의 힘으로 담대하게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담대함을 원하시고 오직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에 세상 사람이 갖지 못한 모든 생명을 거는 담대한 용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핍박자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갈멜산으로 간 것은 핍박자가 두렵지 않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알신과 아스라신의 본거지였습니다. 아방이 그것을 근거로 삼고 힘을 기르고 있는 곳입니다. 아방의 모든 권세의 힘이 그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두려움 없이 갈멜산으로 갔습니다. 그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함으로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 우상을 섬기는 자, 그 앞에서 그는 두려움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핍박이 있었고 많은 하만의 계략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깨뜨리고 불임제를 만들어냄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십니다. 수많은 대적자가 있어도 수많은 핍박자가 있어도 오직 나를 의지하고 나를 증언하는 증거자가 되라 하십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에서 나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성령을 뜨겁게 체험하기 위해서 어떠한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로부터는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의 모든 위험성을 무릅쓰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들에게 임재했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문을 열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재림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더니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셨고, 그들은 예수님의 증거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주님께서는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까? 미가서 4장 2절, 이사야서 2장 3절은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또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행하시는 분입니다.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주님의 약속처럼 하나님의 권능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받고 주님의 권능을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오늘도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어디일까요? 지금 우리가 있는 그곳입니다. 수많은 환난이 와도, 수많은 어려움이 와도, 역경이 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떠한 위험이 다가와도 오늘도 살아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임재하는 곳, 이 성전을 중심으로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면서, 말씀을 의뢰하면서 성령이 내게 임재하기를 기다리면서 바라고 기다리고, 오직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뜨거운 권능과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주의 증인을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담대하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의뢰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증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깨닫는 것은 주님의 증인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인간적인 힘으로, 내 모든 인간적인 이성으로, 내 모든 인간적인 지식으로 증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나에게는 오직 주님의 성령이 임재할 때만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떠한 제자도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 될 수 없었습니까? 성령이 임재하기 전에는 그들은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성령이 임재하기 전에는 그들은 문을 닫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기 전에는 예수를 배반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주님의 증인이 되었고 어떻게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까? 성령을 기다리고 인간적인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사역을 감당했을 때 그들은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중에서 가장 큰 약속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 약속입니다. 또 큰 약속 중에 하나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보내주시는 약속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후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를 아브라함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밤이 맞도록 주님의 성령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온전히 재물을 쪼개놓고 밤이 맞도록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때 불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에게 변할 수 없는 강한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 알았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 그는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힘을 기다렸던 겁니다. 40년을 기다린 후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곳에서 찾아오셨습니다. 불로써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모세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신 하나님, 그는 당당하게 애굽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홍해를 갈라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가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변치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에게 40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성령을 기다려야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최대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이성이 교회를 지배하는 겁니다. 인간의 지식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인간의 노력이, 인간의 논리가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때 교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능 아래서 세상에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처럼 내 능력으로 블레셋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을 깨뜨리는 그 기다림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벗어난 이스라엘처럼 망령된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 안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에서 오직 주님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아말렉을 무찌르고 요단강을 건너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서 결국은 주님을 증거해내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학문과 인간의 논리를 드러내기 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든 능력을 드러내기 전에 성령을 기다리는 겸비함을 가지십시오. 그때에 우리는 주님의 증인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분 한 분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남대전이 주님의 증인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한 가지 교훈을 더 전하고자 합니다. 증인이 될 때에는 공동체 안에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겸손함의 발로입니다. 내가 인간의 약됨을 그대로 주님 앞에 고하는 유일한 수단이 기도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진정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반대자가 있어도, 수많은 세상적인 눈길이 나를 응시하고 있어도, 수많은 핍박자가 나를 온전히 핍박하려고 기다리고 있어도 내 모든 눈길과 내 모든 마음은 주님을 향해서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주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모든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유일한 길, 그것은 전혀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온실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성도는 공통점이 기도에 힘쓴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간절함으로 생명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 능력으로 40년을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기 위해서 1,000번제를 올렸습니다. 어떤 사람도 상상할 수 없는 1,000번제를 올렸을 때에 어떤 세상도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지혜와 성령의 권능을 얻었습니다. 다니엘은 핍박자들의 강력한 핍박이 예고됨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고 동편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간절함으로 기도했습니다. 본문의 지자들도 한결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절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땅끝까지 주의 증인되기 위해서 절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이웃에게 부활의 있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지인들에게 예수의 온전한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는 증인되는 길,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기도해서 주님의 권능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혼신을 다해서 간절함으로 성령을 간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 기도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나 홀로 살아가는 기도가 아닙니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사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내 이웃을 위한 기도입니다. 같이 신앙의 공동체를 향해서 온전히 더불어서 기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개인적인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많은 영혼을 위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증인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오직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모세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엎드렸습니다. 에레미야와 이사야는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직 눈물로 기도하며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주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을 뜨겁게 영접하고 하나님의 증인 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증인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담대해지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어떤 환경 속에 살아가시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야 됩니다. 갈멜산으로 향했던 엘리야처럼 골리앗에게 향했던 다윗처럼 담대해져야 됩니다.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처럼 담대해져야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간구하기 위해서, 성령을 내가 체험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내 모든 인본적인 것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기다리는 거, 인내하는 거, 겸비하는 거, 그러면서도 온전히 주님 앞에 부르짖고 또 간구하는 거, 이것이 증인되는 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면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 입술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처럼 눈물로 기도해서
성령을 뜨겁게 체험하고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하는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서 진실로 주님의 증인된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부활의 주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담대함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오직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써달라고 그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뜨겁게 임재했습니다. 그들이 땅까지 나가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제자들처럼 쓰임받는 제자들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수많은 영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수많은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된 증인으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남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깊은 밤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예배 주님 앞에 올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건축원금, 성교원금 여러 예물들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그 모든 예물의 정성을 돌아보시옵소서. 그 마음을 연락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귀한 상급으로 기록하여 두시고 이 땅에서도 수십 배, 수백 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자녀의 발걸음마다 형통함을 더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있게 하시며 영과육이 강건해지는 놀라운 주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사랑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차량으로 봉사하며 교회를 가꾸는 손길로 봉사하고 남모르는 곳에서 기도하며 교회를 섬기는 수많은 손길들을 다 기억하시며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셔서 저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함께 하시고 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비드19로 인하여 정상적인 예배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예배에 나와주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코비드19로 인해서 교회에서는 9시와 11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본교회에서는 코비드19로 중단되었던 수요예배를 재개하였습니다. 수요일날 저녁 7시 30분에 예배가 있습니다. 또한 금요일에는 금요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은혜로운 영화를 상영하려고 합니다. 저녁 8시에 본당에서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상영합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영화를 보고 또 영적인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성경 필사노트를 오늘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다 필사하신 분들은 노마서를 필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헌금을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헌금은 어려운 이웃과 교회들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교회에 나오시지 못한 분들은 헌금을 교회 통장이나 사무실에 하시면 됩니다. 또 여러분 궁금하시면 사무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교회 교육자 부임이 있었습니다. 고효종 목사님, 한현미 전도사님께서 5월 1일부터 본교회에서 시무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비드19로 인해서 예배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원거리로 인터넷을 통해서 또 영상 매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코비드19를 빨리 물리쳐 주시고 모든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겸비한 자로 믿음의 담대한 자로
성령을 뜨겁게 받은 자로 주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오늘도 뜨겁게 성령을 체험하고 마지막 때 주의 증인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한 귀한 자녀들 위에, 만세부터 맺어준 가정 위에, 축복의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